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육체에 행하신 것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이 생기를 욥기에서는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공동 번역에는 이 전능자의 기운을 전능하신 분의 입김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전능자의 기운을 이 전기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돌아가지 않는 이 선풍기가 한 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풍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선풍기 코드를 전원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원을 통하여서 전기가 흘러 들어가고 이 전기는 강한 바람을 내뿜으며 움직이는 이 선풍기의 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기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흙덩어리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하나님의 기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간단한 그리고 또 편리한 수학적 공식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더해서 생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흙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자, 이것은 아주 간단한 공식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단순하고도 매우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생기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지상의 동물들을 보존하실 목적으로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셨는데 그 짐승들이 모두 이 생명의 기운이 있었던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4절 15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사람 이외에도 동물들이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아 홍수 후에 미처 방주에 타지 못한 다른 존재들의 멸망을 사람과 짐승의 구분 없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기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 그래서 이 특별한 생명의 기운을 혼 혹은 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주신 생기는 사람에게만 적용된 생명의 방식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별한 혼 혹은 영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란 혼이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능케 하는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숨 혹은 호흡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도서에는 사람과 동물의 죽음이 호흡이 없어지는 것으로 일반인, 즉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방식이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라는 이 네페시의 해석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흙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즉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팔이나 다리나 혹은 장기의 유무를 가지고 그가 죽었다 혹은 살았다라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코의 생기, 즉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주 단순하지만 이와 같은 명제만 가지고도 살았냐 죽었냐, 즉 생사를 구분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를 숨이 멎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사람은 몸과 혼과 영과 같은 여러 독립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이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 육신과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그리고 통일된 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몸은 죽어서 부패하고 영만 따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전 존재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누군가 이 구절을 고지곧대로 이해하여서 사람에게 육과 영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바울이 언급한 혼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육 외에도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삼중적 존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영과 혼은 살아있는 전 존재를 구성하는 지성 혹은 감정, 본능과 같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품성의 구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경의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전인적인 구원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본질 마지막 강의에서는 범죄함으로 인해 사실은 창조의 계획에는 없었으나 결국 인간의 본성을 사로잡게 된 죄에 대해서, 죄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